우리가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참 많이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향유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가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정말 훌륭한 일이다라고 지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또 칭찬받아 마땅한 이 일이 어떤 이에게는 대단한 낭비로 그렇게 보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 비싼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냥 그것을 깨워서 없애버렸으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향유 하나 깨버렸다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것이 정말 큰 그런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향유가 보통 향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향유가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값이 얼마느냐? 300데나리온입니다. 감이 오세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이죠. 그럼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1년 연봉, 그렇죠? 노동자가 1년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봉에 해당되는 이 값어치가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온 집안에 남아있는 그 향기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두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한번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유다의 이 같은 지적, 왜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유다의 지적이 터무니없는 지적일까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향유가 값싼 향유라면, 우리 금액으로 따져서 한 100불, 많이 잡고 100불, 200불이라면 그것을 깼을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유다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 같이 있다, 우리가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면, 그리고 유다가 마리아를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사람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한다면 반드시 저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패로 나눠져서요, 한 패는 잘했다, 훌륭하다 얘기할 거고, 다른 한편은 잘못했다, 못했다, 이런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리아의 행실을 보면서 비난했던 유다, 그들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삶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서 고민하다 돌아갔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소유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예수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던졌지만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질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친절하게도 유다의 이 진심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가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도둑이다라고 했어요. 도둑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이 성경은 도둑이라고 말하냐면, 이 유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무리에 돈꾀를 맡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회계죠. 회계를 맡아서 돈을 관리를 하는데, 이 돈이 들어오면 이 유다가 몰래 그걸 빼가지고요 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가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어버렸을 때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아까웠던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차라리 그걸 깨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었으면, 나에게 주었으면 그것을 팔아서 그 큰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까운 마음에 에둘러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거늘 하면서 언급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유다의 마음을, 진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유다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유다의 말이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유다 같은 시선으로 다른 이의 헌신을 바라보고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진심을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로 비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삐뚤어진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고요, 설득력 있게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확신하게 차서 얘기한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아름다운 헌신도 결국 낭비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들을 주로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열심히 사역을 할 때에 그냥 적당히 해, 뭐 이런 말들 있죠.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적당히 해, 이런 얘기 좀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서 벌써 올해 연말이 되었습니다. 11월이 이렇게 벌써 흘러가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제가 이 교회에서 꼭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 연말이 되면 부지런히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저를 불편해합니다. 슬슬 이렇게 불편해하면서 피하는 눈치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를 부지런히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역장에서 빼줘요.
속장 안 되겠어요. 속장에서 빼줘요. 인도자, 올해는 좀 쉬어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누구누구 아무개 하고 같은 속에 넣어주세요. 예. 근데 또 반대로 아무개하고는 절대 안 돼. 예. 그분은 예수님이 와도 안 돼. 그냥 저는 그분하고는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속이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묶어놨다가 속회가 어려워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를 슬금슬금 피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눈을 마주치면 구역장 하시죠. 그럴까 봐 속장하십시다. 우리 같이 일해요. 내년에 한번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봐 눈치채고 슬금슬금 피하시고요. 전화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벌써 이제 놀라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막 열심히 일하는 거 낭비처럼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 낭비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즐기려면 돈도 필요하죠. 돈을 써야 뭔가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런 일에 좀 돈을 써야 되는데, 교회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헌금 내래. 11조도 뜯겨. 그리고 헌금, 감사헌금도 내고요. 오늘 막 읽었잖아요. 감사헌금도 막 내시고, 주정헌금도 내고, 때때로 특별헌금도 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지붕을 자주 고쳐. 지붕 고치자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내셔야 되고, 막 이리저리 드려야 될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막 돈도 냈는데, 그냥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대우도 제대로 안 해요. 일하래요. 막 구역장하라고 그러고, 막 일하래요. 부엌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고, 남선교회에서 일하고, 여선교회 일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내 돈 막 내고선 가서 열심히 막 일해 또.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여러분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그 돈 아껴가지고, 어떤 분들은 진짜 내는 거 보면은요, 깜짝 놀래요. 그거 가지고 세계 여행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돈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낭비죠. 근데 여러분, 낭비인가요? 우리는 이 거룩한 일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런저런 계산하면 결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적당히 하라, 이런 말은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적당하지 않은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최선의 삶이 낭비가 아닌 아름다운 헌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거하는 귀한 삶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낭비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 받았다면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있게 거룩하게 그렇게 드려지면 어떨까요? 이제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세상 사람 보기에 정말 낭비하는 삶을 산다,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요. 제가 설교 전에 우리 한 권사님에게 아멘 부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분만 크게 하시네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그녀는 부자인가? 라는 겁니다. 자, 300데나리온 이 향유를 깨뜨린 거 보니까 상당히 부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연봉. 어떤 이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지만 진짜 부자들에게는 뭐 별거 아닌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 좀 지난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한 연예인이 자기 생일 파티를 위해서 필리핀의 한 섬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틀간의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근데 얼마를 썼냐면 이틀에 6억을 썼습니다. 부러우세요? 하루에 3억을 쓴 거예요. 하루에. 자, 이런 사람들에게 300데나리온 어떨까요? 뭐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그런 부자인가? 그렇게 그냥 쉽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확 깨뜨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쓸 만큼 그런 재력가인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한 이제 가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형편을 대충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일단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마을을 한번 살펴보면 베단입니다. 베단이는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 그리고 고뇌자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동네라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 여러분 부자인데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 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사로가 원래는 문둥병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속에 있는 나사로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문둥병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문둥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이름처럼 나사로는 아주 고된 삶을, 고뇌자의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그 동네 자체가 나사로처럼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 나사로는 문둥병자이고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노동자 1년 품삯을 껌값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 향유를 깰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형편만 생각하면 결코 이 향유를 쉽게 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이처럼 깨뜨렸는가? 그녀의 행위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 계산 능력을 상실해 버리죠.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주지 못해서 더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없을 때도 뭔가 더 주고 싶어서 일해서 조금만 뭐가 생겨도 그렇죠? 갖다 주고 싶고 더 줘도 안 아깝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근데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많아서 또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또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드릴 수 없는 것이 또 아닙니다. 사랑하면 없는 중에라도 더 주고 싶은 것.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남아돌아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결단코 헌신하지 못합니다.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그렇게 살아도 주님 사랑하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시간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짜투리 시간이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 눈에 한 권사님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권사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아주 바쁘신 분입니다. 워낙 믿음이 좋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얼마 전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더 열심히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찬양하며 송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저 뒤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막 들어올 때 힘차게 그렇게 걸어서 예배 자리에 앞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발걸음을 보면 저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픈 마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자기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더 섬길까, 주님께 드릴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구별되어 보관했던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필요하다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자 할 때 그냥 집에 갖고 있기는 좀 불필요하고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런 것들 갖다가 드리지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요. 그래서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집에 안 쓰는 거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이 말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제가 안 쓰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서 드리는 거 말고 정말 필요해서 이거 누구 갖다 주면, 그렇죠? 바자회에 놓으면 누구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다.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으로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의지의 대상을 바꾼 겁니다. 집에 꼭꼭 숨기고 지켜왔던 그 비싼 재물을 미련 없이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된 것이죠.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싼 것을 어떻게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어때요? 위안이 되겠죠. 자랑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미련 없이 그것을 내어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년치 품삯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거 팔아서 해결하면 되지. 든든하잖아요. 든든하게 나의 뒤를 바치고 있을 것 같은,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재물,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신학을 더 하겠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신혼살림으로 살았던 아파트 전세금을 이제 빼서 부모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유학생활을 시작했죠. 와서 보니까
저랑 같이 온 여러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저희가 온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석사 과정을 더 하고 또 박사 과정도 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박사 과정을 지원해서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쑥쑥 갈 수 있나요? 아니죠. 뽑아주는 대로 가잖아요. 여러 군데 지원을 해서. 근데 가기도 전에 걱정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지? 거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죠. 근데 제가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뭘 그렇게 고민을 해? 그냥 가면 되지.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고 있나 믿음 없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교만하게. 그런데 제가요 얼마 안 있어서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됐어요. 뭐냐면 미국 생활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뭐 이렇게 수업료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뭐 작은 아파트 전세금 빼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그게 큰 돈인 줄 알았는데 없어졌어요. 금방 없어지고 제 뱅크 밸런스에 지로가 됐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여기 와가지고 뭐 학교에서도 일도 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뭐 이런저런 끌어모을 수 있어서 생활이 가능한데 그쪽으로 가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했구나. 내가 의지했던 것은 뱅크에 있는 그 전세금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미련 없이 바쳤어요. 마리아는.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암울하죠. 미래가 암울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목돈이 들어왔어요.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부어놨던 갯돈을 탔어요. 갯돈을 딱 큰 돈을 갖다 놓고 온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돈을 1원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건축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망했어요. 망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금을 드리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돈을 만질 기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장로님에게 다시 한번 조그만 가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전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런 형편,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제 아내가 그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랑하는 건데. 여러분,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유다가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나무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내버려 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그 시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팔려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 주간만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사실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들리셨어요. 그때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셨던 것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 뭔가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마음이 막 동하자 참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저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헌신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며 헌신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길을 가시려 하는 이 시점에 사람들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드릴까? 이런 마음이, 이런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붓는 그 향유를 깨뜨린 것을 보면서 숫자로 판단하면서 아깝다, 낭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을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께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의 담보이자 자랑이자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물질,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가진 것은 드리지 못하면서 주님께 받을 것을 더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또 살고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이런 삶에서 조금 벗어나자, 좀 넘어서자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진 재능, 나의 가진 시간, 나의 가진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 전에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열심히 내 가진 거 다 드려도 욕먹습니다. 마리아 보세요. 300데나리온을 그냥 깨서 주님께 드려도 욕먹었잖아요. 욕 안 먹고 그냥 일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예?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욕먹어요. 근데 사람들은 욕하지만 잘 보세요. 이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욕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사역할 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면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다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마리아가 자신은 몰랐지만 그 주님께
자기의 가진 것을,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